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에게 넣을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다가 이제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과 언약궤를 옮겨 놓는다는 것이 어떤 그 마음의 상태여야 하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8장 12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는요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에는 문이 없어서 캄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보면 다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대 앞에 가서 보면 다 누구예요? 다 주님이야, 주님. 예?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인 거예요, 주님. 주님이 옆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성전을 자기가 짓고 히람이 또 그걸 대고, 히람 왕에 있는 그 두루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 기술자가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근데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정말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 뭐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부탁해서 백향목하고 잣나무 와가지고 그거 다 다듬는 거 보고 감독자 세우고 막 이렇게 다 애를 써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지은 것이다. 이 의미를 알면 우리 인생은 정말 복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자라나고 이만큼 살아가고 이만큼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한 언약궤를 넣었대요. 이것은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하고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어떤 존재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행복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할 때 가장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가장 복된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전을 지었어요. 자, 한번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는데, 8장 22절부터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고백, 성전을 지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 품어 안을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느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나중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계실 만큼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시래요. 자,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솔로몬을 행복하게 하느냐 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우리 그 연약함, 우리 이런 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네. 뭐 있었잖아 그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보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지성소, 그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그 속죄소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래서 바르게 깨달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일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없으면. 그러한 솔로몬에게 궁궐도 지어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이게 인간적인 열심, 잘못된 열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이렇게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을 다한다. 그건요, 정말 문제가 커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열심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 일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품꾼 비유를 들어요.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이제 1시간 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당시 그렇게 일해서 받은 있죠. 돈.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1시간 일했다고 1시간만 주면 그 다음날 그 가족은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주인은 일을 시킬 때 한 가족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으로 일을 시켰는데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일했느냐 얘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왜 똑같이 주느냐고 원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책망을 들었다고요. 하루 종일 일해놓고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데 그런 헤아리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해도 받으시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지어놓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런 비극을 맞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